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끝날 때까지 엄청난 도움을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이가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의 도움이 있죠.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은 젖을 먹이고 또 울음을 달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많은 선배들을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은 그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선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고 또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포로 귀환을 함에 있어서도 이미 아닥사스다 왕을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과 신하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도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도움의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조정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도왔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도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내가 할 일은 없는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그가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더욱 열심을 내어서 포로 귀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 에스라가 이제 헌신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요, 8장은 그 포로 귀환을 위해서 에스라가 무엇을 준비했고 그 준비한 것 위에 하나님의 선한 도움으로 이제 무사히 귀환했다 하는 내용이 8장의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에 에스라가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의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봉사자들을 왜 모집해야 됩니까? 에스라가 율법 연구가였거든요. 근데 에스라 율법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냐면, 에스라야, 네가 일어나서 저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성전의 기능을 정상화시켜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기능을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잘할 수 있냐면 에스라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가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 수많은 제사 도구들이 있고 또 그 제사 도구들을 운반하는 자들이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룩한 물건들을 다루는 자들이 제사장들이라면 운반하는 자들이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도 거기에 박수치고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포로 잡혀오고 난 다음에 약 8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 할아버지는 레위인이었는데 나도 레위인이긴 한데 여기는 성전이 없어서 내가 레위인의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지?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생업으로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없는데 레위와 제사장이 무슨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직종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가지고 38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38명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는데 38명이 온 것은 많은 거예요. 사실 2차 포로 귀환 때 여러분 1700명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레위인이 38명, 그러니까 레위인이 220명이고요. 제사장이나 이런 봉사자들이 38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지만 전체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어쨌든 에스라가 그것을 잘 준비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무사히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 오늘은요, 성전에 드릴 이제 많은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이 이제 운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그 예물을 전달하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시면 하샤바와 세레바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이미 18절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이고요. 그 앞에 있는 제사장 12명과 좀 이게 원어가 이게 한글 성경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우두머리 12명과 세레바와 하샤바와 나머지 10명을 따로 세웠는데 이 세레바와 하샤바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나머지 10명도 아마 레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2명씩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왜 세웠다 그랬죠? 레위인들은 운반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은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들은 누가 준 것이었습니까? 25절에 보시면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헌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환하는 사람들은 뭐 1754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이 환경적인 요인을 극복하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간다는 것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또 심지어 이 페르시아의 왕도 방백과 모사들도 지도자들도 다 헌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 헌물의 양이 여러분 엄청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여러분 보시면 뭐 은이 650달란트라 그럽니다. 1달란트를 34kg로 보거든요. 그럼 650달란트면요 이게 22.1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22.1톤. 1754명과 아이들과 어른들과 그리고 뭐 여인들 그죠? 뭐 개수에 보통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만 1754명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여러분들을 모으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일단 은만 650달란트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은 그릇이 100달란트고 금 그릇이 1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3.4톤씩 되네요. 이것만 해도 거의 7톤 가까이 됩니다. 금잔이 20개입니다. 천다리기라고 나오는데요. 이 다리기가 뭐냐면 그 금화의 합해 단입니다. 다리오 왕의 얼굴과 그 다음에 칼과 활을 들고 있는 그 그림이 새겨진 금화입니다. 금화 하나당 8.4g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8,400g 정도 되죠. 그러니까 금잔 하나마다 8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20개가 있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녹그릇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계산한 이 계산을 쭉 살펴보니까 최소 이게 2천억이 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화폐 단위로 계산했을 때 최소 한 1,800억 이상 되는 어마무시한 양의 이 보물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제 사람들은 잘 뽑았어요. 우두머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따로 구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행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살았던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말로만 듣던 성전이 있던 곳은 어떤 곳이냐, 한번 견학 가보자, 성지순례 가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12명씩 우두머리를 뽑고 그리고 많은 175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온 힘을 합쳐서 이 엄청난 양의 예물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제 임무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이 에스라가 얼마나 철두철미했냐면 이 양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그대로 달아서 확인하고 받는 이 우두머리들에게도 그대로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데요.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이제 성전에 이제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도 이것을 그대로 저울에 달아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갈 때 650달란트의 은을 갖고 갔는데 도착했을 때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전에 이 예물을 전달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금목걸이 하나, 은목걸이 하나, 이거 여러분 진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을 넉 달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물론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1754명, 5,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걸어가야 되고요. 가다가 텐트 치고 야영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도적대들이 여러분 기다리겠습니까?
이미 소문은 이미 퍼졌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갖고 가는데 이거 한탕 해서 빼앗으면 야, 내 평생 이제 일 안 하고 살아도 되겠다. 도적대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군침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었고 뭐 어른들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어제 본문과 연결해 보면 군사력을 에스라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 여러분 길을 가는데 500명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뭐 길이 뭐 제대로 뚫려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뭐 이렇게 500명이 우르르 몰려가면 당연히 적의 눈에 노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천 명이나 되는 10배나 많은 무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적들이 쭉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길에 매복한 자들에게서도 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원초적으로 이들이 우리를 공격 못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공격을 막아주셨다, 그 얘기인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묵상해 보니까 양쪽 다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충분히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걸 가능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공격하려는 그 대적들도 주저주시고 그 다음에 길에 매복해 있다가 우르르 뛰쳐나오려고 하는 그들에게서도 또 공격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5천 명의 무리들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것을 물의 못에 손에 넘겼고요. 저울에 달아서 다 무게 총량을 다 기록했습니다. 15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은이 100달란트요, 1000다리기요, 다 적었단 말입니다. 왜 적었겠습니까? 내가 무사히 예루살렘 성전에 이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라는 증명서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서 그 증명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넉 달 동안 여러분 뒤에서 도적이 따라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만 나 살려야 하면서 얼마나 빨리 여러분 갔겠습니까? 1500km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여러분 500km를 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루에 뭐 몇십 킬로씩 간 거잖아요. 근데 길도 안 좋고 사람도 많고 무게도 엄청나게 무거운데 어림잡아 뭐 30톤 가까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게 참 어려운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3일 동안 꼬박 쉬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꼬박 쉬었답니다.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여행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쉬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온전한 희생을 의미하고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사함의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536년에 BC 536년에 이제 성전이 다 불타고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458년입니다. 에스라가 2차 기한한 지가 BC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건 80년 이상 세월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은 예배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은 지난날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부를 위해서 12지파 전부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를 거기 다테네와 스달복스네를 중심으로 한 총독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보내서 도와서 왔다. 그리고 그 조서를 보자마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와 그 일행을 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헌신할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들이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물론 페르시아의 모든 집과 나의 일터와 나의 농장과 나의 그 무엇을 다 내려놓고 온 것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여러분 내려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레위인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헌신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헌신하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겨운 여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1차 귀환 때에는 여러분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왔거든요. 4만 몇천 명입니다. 그래도 좀 공격이 오면 공격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역시나 그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어요. 더 적은 무리가 더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이동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머리 위에,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과 또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선한 손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선한 손을 여러분 의지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2절에 어제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이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되어야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21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미 에스라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모든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보물과 아이들이 지금 여행을 해야 되는데 평탄한 길을 간구했다는 거죠. 이 뭡니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22절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게 보면 자기를 찾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기도입니다. 에스라가 철저하게 준비했고, 그러면서 에스라가 했던 게 뭡니까? 그 가운데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은 기도를 더 강력하게 만들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보고 내 눈으로 보고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와 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 위에 있고 우리가 사면 초과를 당하더라도 사박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우리를 반드시 인도한다라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옵니다. 우리의 가장들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봉급이 오르지 않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그럴수록 기도해야죠. 엄마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요. 이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정세에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아이고 땅만 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게 하는 능력이요 원동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옵니다. 기도 안 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하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손으로 모든 것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더 힘써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